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4절에서 12장 5절까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알고 그 자리를 지키거나 떠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세워질 때 겸손해야 합니다. 14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사울이 이끈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 사람 나하스의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능력이나 이스라엘의 막강한 군사력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이스라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암몬 사람 나하스의 군대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인정받고 그들 앞에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사울과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길갈로 모이게 했습니다. 길갈은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첫 발을 디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이곳은 요단강에서 취한 12개의 돌을 세우고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념했던 곳입니다. 사무엘은 이곳 길갈에 모여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했습니다. 15절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무엘은 길갈에 모인 모든 백성과 함께 사울을 왕으로 삼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무엘은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들의 왕으로 주셨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데 사무엘이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아파하실 때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왕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며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영혼의 구세주가 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위에 즉위한 직후 곧바로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사울이 권력의 맛을 보고 인기에 취하자 교만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권력과 인기를 위해서 사람들만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합니다. 어떤 자리든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부와 인기와 권세를 얻게 되면 교만해진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더욱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때부터 자기 고집대로 행하며 사람들의 눈치만 살피다가 결국 버림받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습니까? 둘째, 떠날 때 깨끗해야 합니다. 12장 1절 2절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길갈에서 사울의 즉위식이 끝난 직후 사울과 이스라엘은 사무엘을 모든 일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자연스럽게 모든 관심이 사울에게만 집중되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자신의 자리가 여기까지임을 깨닫고 모든 자리에서 떠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고별사를 합니다.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사무엘은 더 이상 자신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사울을 위해서 깨끗하게 물러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고 순종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세워질 때는 겸손하고 물러날 때는 깨끗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3절에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처음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구할 때 그들은 사무엘이 늙고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고 원망했습니다.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겨우 50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이 나이가 많고 늙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자식들의 문제까지 거론하며 사무엘이 물러날 것을 요구했으니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무엘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고 위로까지 하셨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그들이 바라는 대로 자리에서 물러나 사울왕을 돕는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들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부당한 축제를 하지 않았다. 결코 너희를 속이지 않았고 압제하지 않았으며 조금도 뇌물을 받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나 너희들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역을 감당했다. 이것이 사무엘이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첫 고별사였습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한 나실인이었습니다. 4절 5절에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서 모두가 맞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악한 이스라엘 백성도 사무엘의 정직함과 깨끗함, 그의 떳떳함을 인정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관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며 평생을 이스라엘을 섬겼던 무보수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결백한 청렴한 지도자였습니다. 무엇보다 사무엘이 이같이 이야기한 것은 그의 떳떳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됨을 꾸짖고 책망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나 위치에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직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앞에서 떳떳하고 죄를 책망하고 바르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물러남은 깨끗했습니다. 그의 삶은 정직했습니다. 당당하고 떳떳했습니다. 성도로서 나는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일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간다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겸손히 은혜를 구하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깨끗함으로 물러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